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권 축복을 탈취당한 에서의 보복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기 전 이삭에게 축복받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가나안 여자가 아닌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왜 야곱이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머니 리브가의 반대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가나안으로 시집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았지만 결코 가나안 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모두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 익숙했고 따라서 가나안 여자들의 문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밧단 아람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 시집 온 리브가는 가나안 여자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야곱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들의 문제를 아브라함이나 이삭 시대에서 찾아보면 완벽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일관되게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본문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미모를 보고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타락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한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신앙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보존해 놓으신 경건한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후손들이 신앙 없는 가인의 딸들의 미모에 반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것이 노아 홍수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열매로 술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셨던지 완전히 취해서 옷을 전부 벗은 채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두 형제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리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함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흉본 것은 함인데 왜 노아는 함의 작은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확산입니다. 노아 홍수는 만연되어 있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청소함으로써 경건한 씨를 남겨놓으신 일종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본성이 어떻게 확산됩니까? 모방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누군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보지도 않았는데 창조적으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에 의한 죄의 확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방과 유전을 합작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성향을 굳혀버리는 일이 바로 악한 성향을 가진 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성향을 가진 자와 결혼으로 연합될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어떤 부분은 모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스스로 창조해 내므로써 확실한 방법으로 악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결국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8장 1에서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여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본문은 앞장에서 동족과 혼인을 위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는 아내 리브가의 요청을 좋게 받아들인 이삭이 곧장 야곱을 불러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야곱에게 언약의 성취함을 잊지 말고 동족 여인을 택하여 혼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브가는 복수심에 불타는 에서의 피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으로 떠나도록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계획을 사용하여 당신의 선하신 후손 역사를 이루시려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또한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계승해 나갈 사명을 받은 가문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반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 들어오는 불신앙적 요소를 배제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에서 4절은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러 족속을 이룰 것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즉 많은 후손과 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들을 위해 복을 빌고 당부하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축복은 당시 문화적 특징일 뿐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달리 자신들의 축복이 큰 힘과 효력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축복이 그저 바람이라 별것 아닌 좋은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축복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 한마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본문은 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은 지금 에서가 아니라 에서의 보복을 피해 그 땅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훗날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 그 땅을 떠나지만 20년 후 다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언약의 계승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차지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비록 잠시 동안 그 땅에 체류했지만 언약의 백성들인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누지 못하고 거기서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코 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영적 가나안이 하늘나라는 오직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에게만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6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비록 현재 세상의 박해와 시련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